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공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친분이 있고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교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그분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분이 자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저래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마치 꼬리표를 붙이듯이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전에 매장에 앉아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여러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데 여러분 속닥속닥 하는 게 더 잘 들리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굳이 귀를 쫑긋할 필요도 없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잘 들렸습니다. 교인들이었는데 자기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정말 말 많잖아. 쓰잘데기 없는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또 어떤데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데 아주 싸움딱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인데 사업은 망했대. 가족 중에 큰 병이 생겼다던데 도대체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풀리는 거야?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말들을 걱정인 듯 비아냥인 듯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합니다. 뭐 저렇게 사람들이 나쁠까? 왜 저렇게까지 생각할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의 심리 상태는 이해하거나 돌아보거나 공감하지 않은 채로 너무 쉽게 말을 뱉곤합니다. 내가 평가하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죄가 많은 것 같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허물이 많아서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꼬리표를 붙여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매일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셨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그것을 너희도 담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같은 동일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좀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어떤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중풍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 어떤 이 병명이 있다라기보다는 마비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뇌출혈이 있으면 몸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도 뇌출혈 어떤 그러한 증상을 통해서 몸이 마비되었던 그러한 환자였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뇌출혈로 몸이 마비되었던 그러한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경중에 따라서 팔이나 다리 한쪽이 마비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아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는 바로 이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 질병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 중에서도 이 뇌출혈과 같은 뇌 손상으로 정신은 너무나 또렷한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몸이 마비되어서 그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거나 걷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음식을 먹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더 비참한 것은 생리적인 현상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브롱스에 있는 노인분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문 앞에서 노크를 했는데 그 안에 계셨던 어르신이 큰 소리로 문 열어놨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침대에 누우신 상태로 이렇게 고개를 제 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에게 어르신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 몸이 마비된 사람을 들어서 메어서 데리고 왔어요. 메고 왔다라고 개역 개정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의 원문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떠맡다, 지탱하다, 책임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들쳐매고 왔을 때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떠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을 들쳐매고 올 때 그냥 그 사람의 몸뚱아리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 모두를 주님께로 들쳐매고 오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그 불쌍한 인생 전체를 주님께로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이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생각이 너무나 불편했을 거예요.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도 혹시 내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도착해 봤더니 그 현실이 어땠어요? 사람들로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부탁했을 거예요. 좀 길을 좀 내주세요. 좀 공간을 좀 내주세요. 이 사람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통과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모여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대 공동체,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서로의 아픔을 동참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각기 자기 자리를 하나씩 꿰차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발짝 양보할 마음, 그 작은 마음 하나를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나만 비켜서면, 왜냐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아니면 뭐 나 하나만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단단히 그 자리에 묶어놓고 서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들것에 매달려 왔던 그 사람만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아무런 연민도, 약한 자에 대한 긍휼도 배려도 없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마비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것에 매어 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던 거죠. 에휴, 저 사람 모은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저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왜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야? 혀를 끌끌 차면서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럼 당시에는 그랬어요. 해결되지 않는 불치병, 특이한 병, 수치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크게 잘못했나 봐. 죄가 참 많나 봐. 악질 중에 악질인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때만 그랬을까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질병적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될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죄진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깨를 흔들면서 너희 정신 차려라. 너희가 나를 따라가고 나에게 배운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함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집 안에 지붕이 이제 후두둑하면서 먼지가 이제 막 떨어졌겠죠.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이 지붕이 뜯겨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 구멍을 뚫었다라고 하잖아요.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사람은 줄에 의지한 채로 이렇게 유에 담겨서 내려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마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죄인이 뭐 하는 거야? 아주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저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2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이야 안심해라.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그곳에 앉아서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사람을 멸시하고 그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못된 인간, 죄인 중에 죄인,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자꾸 너희는 병에 걸린 사람, 너희와 상황이 다르게 불행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면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 없다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서로 꼬리표를 붙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저런 죄가 많아? 라고 말하면서 서로 꼬리표를 붙입니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죄가 있지 않았어요. 단지 옆에 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같은 그 아픔을 공유하는 작은 자들, 약한 자들까지도 빼꼼히 그들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만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진리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악한 사람들, 큰 죄를 저지르고 폭력과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이들은 그 죄책감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죄책감을 강요받는 그 약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의 편에 주님께서는 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도 자신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너는 죄인이야. 네가 왜 이렇게 아픈지 알아? 너는 뭔가 죄가 많을 거야. 너희 부모가 죄를 저질렀을 거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죄가 많은가? 우리 부모가 죄가 많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낭망하고 우울감에 심하게 빠졌을 거예요. 강요된 죄인으로 강요된 죄책감 속에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이야.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읽은 번역에 보면 작은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이야. 이 사람이 어린아이거나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그 애정이 담긴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이야, 기운을 내라. 안심해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에게 죄인이란 꼬리표를 달아놨는데 내가 이것을 다 떼어낼 거니까 너는 안심해. 너는 기운 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너의 안에 있다. 너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큰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 모두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어떠한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가르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8절을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러한 권한을 사람들에게,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 사람이라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악한 자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짊어매고 나왔어요. 그를 떠맡았습니다. 그를 돌봤어요. 그를 책임졌습니다. 그를 용납했어요.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를 이미 용서했어요. 그를 용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다른 데 보면 4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그 사람과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달려있는 그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이러한 능력을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잘못된 눈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나에게 아픔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용서와 그러한 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회당에 같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꼬리표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서로의 그 꼬리표를 떼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덧입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 꼬리표를 달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주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의 피와 나의 물을 다 흘려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예 안심해라, 기운을 내라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